오늘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두 구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구약을 읽고 신약을 잠깐만 좀 언급하자면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소금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짠돌이가 된다는 뜻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 되게 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막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소금이 되어야지, 빛이 되어야지, 빛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상은 그렇지 않고 이미 우리를 예수님 믿을 때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빚어 주셨다는, 우리가 소금이고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설교를 듣다 보면은 이 소금을 부패를 이제 바닷물 얘기하면서요, 바닷물의 몇 %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 바다의 부패를 막아준다, 이제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상 소금은 부패의 방지 용도로도 물론 사용이 되겠습니다만 성경적인 용례는 이 소금은 맛나게 하는 시즈닝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해서 욥기 6장 6절에 아주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예가 있는데, 자, 6장 6절에 이런, 저녁 다 드셨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예전에 기차 타고 여행 갈 때 계란 꼭 이제 삶은 계란 먹게 되면은 꼭 소금이 동봉되어 오잖아요. 왜냐면 그거 그냥 밋밋해가지고 싱거워서 이 달걀을 삶아서 먹기가 용이치 않은데 소금을 치면 맛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소금의 용례는 맛있게 하는 거예요. 맛있게. 고기는 짠맛에 먹는다 그러잖아요. 고기에 소금을 치고 시즈닝을 하면은 맛나게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으로, 이 세상에 살맛나게 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이 여러분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살맛이 좀 나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으면 여러분이 먼저는 살맛 나는 거고요,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맛 나는 거고요,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으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가 살맛 나는 겁니다. 살맛 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살맛 나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이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1장을 열게 되면은 사무엘상을 열자마자 이거 살맛 안 나는 인생, 죽을 맛 인생 하나가 등장하죠. 오늘 사무엘상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고 말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이게 진짜 죽을 맛 아닙니까? 죽을 맛. 죽을 맛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결혼한 이후 시간이 오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게다가 꼭 이제 구약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후처로 얻은 분인나가 아들을 낳고서는 이제 정실로 첫 번째 아내로 맞이한 한나가 아기가 없으니까 막 아마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분인나가 이 한나의 적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왼수라고, 왼수. 얼마나 속을 뒤집어 놓았는지. 아무튼 그마저도 아들을 낳지 못해서 살맛 나지 않는 인생인데, 분인나가 또 속을 뒤집어 놓으니 이거는 살맛 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 죽을 맛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남편이라고 하는 소리가 하는 말이, 야, 아들 없으면 어떠냐, 내가 너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맹탕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참 한나가 속이 타도
여간 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한나는 이 죽을 맛 같은 삶, 또 살맛 나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더 이상 위로를 얻을 수 없어서 그가 성전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들을 낳거나 다 자식들 낳으셔서 키우시고 그렇겠습니다만 꼭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태를 닫아버리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든 사업, 자녀를 교육하는 문제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이든 아니면 관계의 문제이든 맺혀야 할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있어야 될 태의 열매가 있지 않고 태를 막아버려서 아무런 열매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아무런 결실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막연하고 답답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살맛 안 나게 하십니다. 죽을 맛 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입니까? 오늘 한나의 경우로 통해 볼 때 우리를 성전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인생의 태를 닫아버리실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 답답한 마음, 슬픈 마음,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 가지고 한나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물론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유일한 장소는 아니지만 기도를 위한 최적의 장소인 것만은 틀림이 없죠. 한나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렇게 여호와께 구하여 아들을 얻게 되었노라 하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구했고 그 응답으로 바로 너 사무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야 하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하죠. 아니, 주실 거면 그냥 주시지. 이렇게 주실 것이면은 속상한 일 없이 그냥 주시지, 왜 하나님 이렇게 속상한 일 당하고 그토록 원통한 일 당하고 이제 살맛 나지 않고 죽을 맛 나 겨우 성전에 올라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가? 그냥 주시려면 그냥 주시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얻은 기적의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아들을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들을 얻는 기쁨이 있겠지만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얻게 될 그 아들에게는 이전 자연적으로 얻는 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다 되어도 기쁨이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했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낭망이 얼마나 커요. 그 낭망을 안고 그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의 결과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된다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기쁨이 바로 이런 종류의 기쁨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게 될 때 얻게 되는 기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은 우리의 방법과 생각과 너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길을 따라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진행시켜 가게 될 땐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시고 경험케 해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나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사무엘.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내가 기도했다. 그리고 응답으로 사무엘이 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기도했고 응답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자기 그 신앙의 간증을 이름에 담아서 이름 붙여준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잊고 뭐 주목해 보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한나의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한나. 사무엘은 내가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한나는 무슨 뜻인가? 알고 봤더니 한나의 이름이 은혜입니다. 은혜, 호의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는 이름이 한나라는 이름이에요.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이름값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은. 언제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까? 언제 하나님께 호의를 입게 되었습니까? 슬픔 안고 그 죽을만 나는 인생 가지고 어디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무엇 했을 때? 기도했을 때 한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호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은혜를 입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있을 때 은혜를 입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나와,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은혜를 입습니다.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호의를 입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호의를 입게 되기 때문이에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삼기. 기도, 기적, 기쁨, 이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야, 이거 봐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그 기적으로 이 큰 기쁨을 주셨네. 이 기쁨을 맛보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은 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기도에 가속이 붙게 돼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를 낳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더 하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영적으로 참 놀라운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더 기도하게 돼요.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낳습니다. 축복은 또 다른 축복을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최소한의 기도입니다. 교회에서 공적으로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들은 우리 최소의 기도의 시간이에요. 이거 계기 삼아서 더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가속이 붙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이 자리는 언제나 금요일 저녁 이 시간만큼은 우리 꼭 지켜가지고 공적으로 금요 철학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 한나가 기도의 가속에 붙었을까? 기도에서 기적 통해 기쁨을 경험했으니 더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말이에요. 사무엘상 2장 21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기도에서 아들을 얻었더니, 더 많이 기도했던 증거가 뭔가 하면, 여러분, 몇 명을 낳아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되잖아요. 5명을 더 낳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를 낳게 하고,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낳게 하며, 또 축복은 또 다른 축복을 불러오기 때문이에요. 자, 이 정도 됐으니까 말이죠. 이 정도 됐으니까 한나가 어깨 쫙 펴고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 때문이 아니고 아들 때문이 아니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알면 어깨가 쫙 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바람 나는 세상,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표현으로 말하자면 살만 나네 하는 거예요. 살만 나네. 진짜 그런가?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의 기쁨은 그냥 없었던 아들 얻었던 것에 그치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아는 기쁨이, 그 영생의 기쁨이 한나에게는 있었던 것이에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살맛 나는 인생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 살맛 나셔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의 동료들이 살맛 나야 합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교인들이 살맛이 좀 나야 돼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좀 살맛이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오늘 살맛입니까? 죽을 맛입니까? 무슨 캔디 이름도 아니고 자두맛 캔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살맛입니까? 죽을 맛입니까? 여기 유튜브 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데, 여러분에게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맛입니까? 죽을 맛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맛 나는 인생을 위한 영적인 공식은 매우 명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호의를 베푸시는 분인데, 언제 그 호의와 은혜를 입게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될 때. 자,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입게 되면 기적은 일어나고 기쁨은 회복될 것이며, 먼저는 여러분이 살맛 나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더 나아가 살맛 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날씨도 덥고 아마 되는 일도 없고 상을 둘러보거나 몸은 아프고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아이고 죽을 맛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죽겠다는 소리를 많이,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어떻게 라는 말이에요. 죽겠다, 죽을 맛 많은 세상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을 맛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여러분까지 죽겠다고 하면은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살맛 나는 삶 회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변 함께하는 분들이 살맛 나는 세상 될 수 있도록, 살맛 나도록 그렇게 여러분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맛 나는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나고, 그 기적을 통해 기쁨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자, 우리 음악을 들으면서 함께 좀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떤 삶이셨습니까? 정말 살맛 나셨습니까? 여러분 죽을 맛이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의 음성 듣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여러분의 그 죽을 맛 나는 인생, 그 한탄, 그 억울함, 그 슬픈, 그 답답함, 그 불안함, 그 두려움, 하나님 앞에 다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제 삶 속에 이루어 주시면, 제가 살맛 나는 삶을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하고 한나처럼 소원도 한번 해보시고요. 또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한나처럼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덧입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 보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살맛 나는 인생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로 살맛 나게 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던 중에 하나님 또 거룩한 기도의 시간, 하나님 금요 기도의 시간들을 기억하고 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저들의 마음을 아뢰고 저들의 여러 한숨과 눈물을 기도에 담아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기 위하여 이곳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분주하게 다녔어도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아 낙심하며, 그래서 죽을 맛 인생 되어서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 주께로 나아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 나왔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복의 출발이 됨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도 얻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도 얻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 닫혀진 태와 같이 열매가 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안타까움으로 주님 앞에 아뢰어 드릴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태가 열리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그 태의 열매가 있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간구하오니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른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니 하나님 부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 또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아뢰더니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었을 때에도 기쁨이 있겠으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땐 어찌 그 기쁨을 다른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 하늘의 기쁨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그래야 살만 나는 인생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만 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나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우리의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빛으로 인하여 밝은 빛을 보고 희망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맛나게 맛있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머물 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용기를 얻고 삶의 희망을 얻고 하나님 바라볼 소망을 얻게 되는 하나님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들의 사명감을 가지게 하옵소서. 어둠을 밝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맛을 이룬 곳에 살맛나게 하는 하나님 그런 귀한 역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우리 성전에 모여 또한 유튜브 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을 때 사무엘을 얻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 있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즐겁고 우리의 영혼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기도하는 자로 하여금 더 많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적이 또 다른 기적을 불러일으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또 다른 축복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기도의 가속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적의 가속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복의 가속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 함께 뜻을 모으고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간구하며 기도할 것이니 하나님이여 들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